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밖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식이 아니죠. 여기서의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그 외식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영 아닌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외식, 가식 또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례나 규례를 어긴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식사하기 전에는 이 손을 물 그릇에 이렇게 담궈야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손을 씻고 먹으면은 위생적으로 더 청결하지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에티켓의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 관습이었습니다. 규범이었죠. 제의적인 규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 그릇에 손을 담그지 않고 그냥 드시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니까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의식과 형식에 집착하고 오직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39절부터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9절, 40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어조가 굉장히 강력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직설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좀 애둘러서 좀 돌려가면서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일종의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지는 몰라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게 약간 분리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모든 삶의 방면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모든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몰아내고 제거하고 삶의 모든 영역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이제 거룩과 정결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 거리 어귀에서 서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일반 사람들은 신앙이 좋고 아주 그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격렬하게 거칠게 책망의 말씀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거기 42절에 보면은 점점 이 직설의 그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43절에서도 44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따위로 살면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종의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맞나요? 원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아주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 이거를 연발하시면서 아주 격렬하고 격앙된 어조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막 간음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고 그때도요 화를 내지 않고 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만큼은 아주 격렬하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의 욕이죠, 일종의. 그 성전 정화하는 그 사건을 보면은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환정산들의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과격하고 거칠게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병사들이나 빌라도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만큼은 아주 격렬하게 이제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위선, 거짓이죠. 위선. 행동을, 말은 이제 말로 거짓을 하는 건 거짓말이고, 행동으로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 이제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 위선과 가식의 죄를 미워하고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위선과 가식이야말로 최고의 이제 교만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교만과 거짓이 딱 결합될 때 이제 그게 위선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이게 부족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약점이에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없으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도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식과 가선이죠. 위선이죠. 네. 없는데 있는 척하고 허세를 부리고 목에 힘을 주고 흉내를 내는 거죠. 짐짓, 연기를 하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고 이 쇼를 하는 거죠. 쇼. 예. 행동으로 거짓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하나님 제가 이게 없습니다. 빈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채워주시죠.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없어도 있는 척을 하고 흉내를 내고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심장과 폐부를 해야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고 최고의 교만으로 간주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외식과 과식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컵에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뭐 겉과 속 다 깨끗이 하면 좋죠. 뭐 설거지 할 때 굳이 막 설거지 하는데 겉은 안 씻고 속만 씻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당연히 속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물도 담고 주스도 담아서 이제 우리 입으로 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과 컵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더러운 겁니다. 물론 이거는 장과 대접, 이거는 이제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 형식 이런 것은 굉장히 막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에는 민감하고 그런 것에는 막 과도히 집착하면서도 진짜 보아야 되는 속, 우리의 내면, 중심, 마음, 속사람, 그 영혼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것을 했냐 안 했느냐, 율법을 행동으로 외적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뭡니까? 어떤 율법을 행하되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 주님은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의식, 형식 이것에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오래된 고질적인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계명을 지키기는 지키죠. 행하기는 행해요. 그러니까 말로도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잖아요. 그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정죄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안 지키면은 이제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위선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몰라서 그냥 못하면, 모르니까 못한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생명과 능력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게 위선의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걸 잘 보여주죠. 이사야 1장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없었죠. 성전 제사만 안식일 딱 끝나고 문 닫고 나가면은 하나님 없이 살고 손에 피를 묻히고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 피 묻은 손으로 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겹다 그랬잖아요. 너희 제사 드리는 그 냄새 나 보기도 싫고 맡기도 싫고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와서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거는 이 위선과 외식과 가식의 문제는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선과 가식과 외식,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선생들을 향해서 아주 분노하시면서 거칠고 과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제 목사를 비롯한 저를 비롯해서 신앙에 열심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이 외식과 가식의 위선의 죄를 범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때에는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가리켜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원리와 그 정신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러면 한 남자와 두 여자는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해도 되겠네? 어리석은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씀은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원리를 깨달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와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이제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옷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힌 게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봤지? 저렇게 남의 옷을 훔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저건 도둑질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옷만 안 훔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엄마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옷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먹을 것이 뭐든지 이렇게 훔치면 그거는 도둑질이야. 아이는 이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아는 아이는 엄마한테 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되는 거야? 핸드폰을 훔쳐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원리에는 다른 모든 것을 훔치면은 그건 도둑질이고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의도, 그걸 율법의 정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 더하기 3은 5라는 것을 그 원리를 알면 12 더하기 13은 25라는 걸 알죠. 그 원리를 모르면은 2 더하기 3이 5라는 것을 이제 외우는 것처럼 12 더하기 13도 또 마구잡이로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외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2절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결국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원리와 정신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외적으로 의식과 형식으로 11조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11조는 세세하게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는 중에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 율법의 정신은 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시고 11조를 명령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는 전혀 헤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다 했을 때 요 박하, 운양, 채소 이건 다 이제 식물입니다. 향료가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기 때문에 향료나 또는 뭐 이렇게 양념이나 이제 이런 곳으로서는 이제 채소인데요. 식물인데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수입으로 잡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없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이거는 이제 겉과 속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이게 이제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 그 11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했고 그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랑과 믿음은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 있다면은 유기견은 막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유기묘, 고양이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있고 그 중심이 있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도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11조를 드렸다면은 동일하게 그들 안에 있는 것으로 41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이웃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죠. 근데 11조를 막 철저하게 드리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당연히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본체 만취하고 너무 냉정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시고 위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을 이런 율법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어떤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를 볼 때도 내가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 주일날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뭐 출석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봉사했어 안 했어, 헌금했어 안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하고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이제 자기가 지키면은 거기 위안을 삼고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그걸 자기의 의로 삼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참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한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의무와 당이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정죄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숨막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영혼을 질식시키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식일이 너희를 억어하고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고 주일만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율법인데 안식일은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지금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거는 이제 멍해가 되고 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올무가 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멍해가 되게 한 거죠. 너희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는요 반드시 형식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면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외식과 위선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든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있으면은 그 힘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은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진리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 막 벌을 받고 해코지를 당하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떤 그런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키고 막 주일날 교회에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뭐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고 헌금을 해야 복을 받으니까 마지못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만물의 주인 대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우리가 물질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게 없이, 이게 없는 채로 형식적으로, 내용이 없이 형식으로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11조든 뭐 봉사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 요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현장 예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영상 예배, 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도 보면 막 논쟁도 하고 논란이 많아요. 참 혼란스럽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리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계획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목사도 있는데 좀 경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치 바람직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막 해 가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제 예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 말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영과 진리로,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리지만 와서 뭐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이러면 그거보다 차라리 영상 예배 드리면서 집중해가지고 예배한다면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상 예배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쉽나요? 한두 번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정말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펠로십이 있잖아요. 교제, 사귐. 나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안에는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체적인 드림, 공동체적인 예배. 근데 이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걸 담보해낼 수 있나요? 만약에 정말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이 마음과 이 본질을 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데 보탬이 되고 공동체적인 그런 교제와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담보해낼 수 있다면 그게 더 현장 예배보다 좋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뭐 더 좋을 수 있죠. 뭐 종교 계기로 말할 수도 있겠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나요? 이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뭐 그 이전에는 전염병이 없었나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패스트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온라인 예배 안 하셨나요? 이미 컴퓨터 인터넷이 있으니까 온라인 영상 예배가 가능한 거지.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도 어떤 전염병에도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 이런 매체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영상 예배로라도 그렇게 드리는 거지.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의 정형화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정상적인 하나의 예배의 형태라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속히 우리가 원래의 현장 예배로 돌아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래서 사랑과 생명으로 모이기를 더 종말이 올 때까지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추구입니다. 정말 내가 이 온라인 시대에 있지만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큐티하고 묵상하고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의 시간들을 오히려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말 그대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본질과 속을
중심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내용과 형식, 겉과 속의 그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속을 잊어버리고 겉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속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겉은 뭐 상관없어,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치중하고 속이 없기 때문에 그 속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죠. 있어야 될 내면적인 것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저것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너희 그딴 식으로 드리려면 11조 드리지 마, 없애, 폐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드리는 그런 지금 11조는 잘못되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 있어야 될 그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지, 너희가 드리는 그 11조 행위 속에 공의와 하나님의 사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내용과 형식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귤이 있으면은 우리가 먹는 거는 그 알맹이 속을 먹는 거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11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제 성취했으니까 십자가도 폐지됐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 딱 한 번, 여기에서 마태복음 23장, 또 오늘 보면 여기 복음서에 딱 한 번 얘기하셨으니까 한 번 얘기한 거 가지고 이거 지켜야 되나? 물론 뭐 신약 다른 뭐 히브리서나 11조 얘기 나오지만 예수님은 11조 딱 한 번, 여기서 한 번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그건 권위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한 거는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권위가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11조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11조 폐지도 된다, 인기 발언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없는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어떤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톨릭은 그 잘못된 교리든 옳은 교리든 어쨌든 위에서 딱 정하면 그 일사불란하게 다 일치되게, 물론 거기도 이제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황이 교리를 결정하면 거의 이제 그 안에도 물론 논쟁이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일치된 견해를 발표하죠.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장점이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술, 담배 먹어도 된다 그러고 성경은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되고 맞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은 성경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거죠. 네, 목사들이 뭔가 자기는 뭐 새롭게 신선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늘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적용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밖에 말씀하시고 신약에 몇 군데에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빈도수가 적은 거는 이미 그 당시에는 11조는 너무 당연하게 보편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꺼내가지고 문제시하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모든 헌금이 다 감사 헌금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조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신 것은 그 물질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를 인정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분의 1만이 아니고. 근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막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내 우선순위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11조 드리면서 벌벌 떠는 사람은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닐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과 믿음이 있느니라 말했죠. 내 돈 지갑에 회개하기까지 나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존 웨슬리 목사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11조 자체를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중심, 마음과 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외적으로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 속에서는 이것이 담보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마음과 중심.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겉과 대접의 잔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과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깨끗하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겉으로 밖으로 내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하고 깨끗하면 그것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위선과 과식의제,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만으로 여기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외식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허식과 허례, 외식과 가식과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을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는 신앙 모든 생활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늘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